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반 지나는 날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고 대셨어요.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함이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아기 탄생의 구유에 엎드리는 것처럼, 또 제도에 항상 우리가 절을 하는 것처럼 존중의 의미, 또 청원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했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1장 40절은 무릎을 꿇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지만 예수님의 감정에 관심이 없는 마테오의 편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친절함을 드러내고 있고 자비와 연민의 모습을 주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하고 오늘 복음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경청의 달인이십니다. 치유는요, 기본적으로 아픈 분들의 그 기대와 원의를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의 원의를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 탄원,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반복, 그 구간종가요, 앵무새, 흉내내는 새 있죠. 똑같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탄원을 그대로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의 청원이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니까 하는 것으로 그대로 감정을 이입을 하는 것이죠. 청원을 받다 하더라도 당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내가 사서 내가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마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 믿음의 어원이에요. 끄레데레라는 이 라틴말 동사에서 꼬르 플러스 다른데 마음을 주는 게 믿는 건데, 한국인의 그런 심성에서는요, 마음을 얻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곧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고, 그 당시에 율법과 또 종교적 질서는 지키는 예수님의 이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종교적 그 순서라고 하죠. 형식은 또 지키면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마테오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계속해서 마테오복음이 이제 13주간부터 또 계속 나갈 텐데요. 산상설교가 5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마테오복음 5장을 통해서 행복선언, 산상설교로 인해서 많은 이런 규범들, 또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들, 황금률들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산상설교로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8장부터는 일련의 기적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동의 권능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하고 9장에서 드러난 마태복음.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은 치유와 자연에 대한 권능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17절은 시리즈의 첫 부분으로서 나병 환자의 치유가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복음 말씀이죠. 그리고 백인대장 중풍에 걸린 종, 백인대장이 종인데 중풍에 걸렸잖아요. 그것이 8장 5절에서 15절.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치유되는 것도 8장 14절에서 15절. 또 많은 앓는 사람들의 치유도 8장 16절에 17절. 이렇게 일련의 이야기들은 일종의 어떤 치유, 육체의 문제, 나병, 중풍병자, 열병.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앓는 사람을 접촉하면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고 완전히 즉각적인 그런 복음, 기적, 치유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병 환자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 자기의 간절한 것을 청하는 것이죠. 간절함,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청하는 것이고 어떤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청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치료는 물론 의사한테 또 한의사한테 당연히 받지만 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정말 기도 속에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게 되어 있죠. 나병 환자의 오늘 기도 정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자세,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청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마테오 이야기는요, 마테오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부과된 지시사항을 완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구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정말 오해받지 않는 길입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톨릭 많은 우리 교우분들도요,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이러한 그것이 있겠지만 이 공적인 우리 기도의 형식들, 전례 공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톨릭 책방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 우리 성당 성체조배 시간이야말로 영적 치유의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태안성당 매주 목요일 11시에 순례자 미사 하고요. 오후 3시까지는 성체조배를 항상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